안녕하세요. 김영국입니다. 오늘은 사이비 종교의 실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특정 어떤 종교를 제가 사이비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대단하고 큰 종교를 할지라도 그 어떤 종교의 교주가, 리더가 이 신도들의 돈을 갈취하고 신도들에게 고통을 주게 된다면 그 종교도 사이비가 될 수 있고, 아무리 작고 알려지지 않더라도 이 어떤 종교의 리더가 이 사람들에게 좋은 마음으로 유익한 역할을 하게 된다면 이 종교는 정말로 좋은 종교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도 좋은 사람이 있고 사기를 치고 등치면 사기꾼이다, 사이비스럽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이런 최면, 심리, 명상 이런 종교에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굳이 사이비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사람들이 사이비라고 말하는 그런 어떤 조직에 들어가서 직접 배워보기도 하고 궁금해가지고 체험도 해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들어갈 땐 쉬웠는데 나중에 나올 때는 이미 나의 일부가 쇠뇌가 된 듯한 그런 느낌으로 빠져나올 땐 참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조폭들 세계에서도 들어갈 때는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쉽게 기분 좋게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손가락 하나를 자르고 나올 정도로 잘못 들어가 버리면 나올 때 참 힘들 수 있다. 특히 그런데 마음이 여리고 약하고 이 외로움이 많은 사람들은 의지할 대상이 없잖아요. 그럴 때 꼭 이런 어떤 위험한 인간이 나타나고 위험한 종교의 어떤 미혹에, 유혹에 쉽게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내 돈과 시간과 몸과 모든 걸 다 갖다 바치면서 결국은 가족과 내 자신의 삶마저도 완전히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서 이런 사이비 종교의 실체와 특성을 잘 알게 된다 그러면 사이비스러운 사람도 만나지 않을 것이고 사이비스러운 조직에 몸담을 일도 없을 것이고 사이비스러운 종교에 빠져가지고 우리의 영혼이 오염되는 것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다. 물론 이렇게 강의하고 있는 저 역시도 어찌 보면 사이비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다. 항상 저도 그거를 염두에 두고 조금이라도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이 강의를 준비하도록 기본적으로 하겠습니다. 3요소가 있습니다. 이 교주가 있겠죠. 그 종교의 교주. 그리고 이 교주의 가르침인 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주와 교리를 따르는 신도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함께 어우러졌을 때 종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이 종교의 영향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종교를 의지하게 되고 종교를 믿게 되고, 실제 종교의 가르침은 대부분 사랑과 자비와 평화와 희생과 용서와 이런 어떤 순수한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종교라는 것은 참으로 좋다, 유익하다. 왜냐하면 그 가르침대로 살게 되면 우리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그런데 사이비 종교는 실제로는 그런 어떤 사랑과 평화와 희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의 희생을 강조해버려요. 한 개인의 삶을 오염시켜버리고 쇠뇌시켜서 이 어떤 교주가 원하는 물질적인 어떤 풍요로움, 이 교주 밑에 이 노예화 시키려는 아주 위험한 어떤 이 종교적인 전략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 사이비 종교는 첫 번째, 일단 가족과의 어떤 관계, 만남을 차단시켜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 보면 이 사이비 어떤 사람, 이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 남자친구가 있어요, 여자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그 남자친구, 여자친구도 자기의 직장생활이 있고 인간관계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을 싫어하니까 너 이 남자 만나지 마, 이 여자 만나지 마, 나 위에 어떤 여자랑도 이야기도 하지 마, 나 위에 어떤 남자랑도 커피 한 잔도 먹지 마, 회사 끝나면 바로 집에 들어와. 이런 식으로 인간관계를 다 잘라버리잖아요. 이것처럼 이 사이비 종교 이 교주도, 왜냐면 이 사람들한테 가족 소중한 것은 가족인데 가족을 못 만나게 해요. 이 말은 가족이 나쁜 사람이다, 가족한테 오염이 된다, 즉 가족을 악으로 간주해버려요. 그렇잖아요. 이 가족을 소중한 사람이라 그러면 빨리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족과 행복하게 지내세요.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가족 만나지 마세요. 가족을 만나면 안 됩니다. 가족하고 인연을 끊으세요.
이렇게 자기가 마음대로 인연을 끊게 하는 것은 이건 사이비 어떤 종교의 첫 번째 전략이다. 그래야만이 이 가족 없는, 엄마 없는 이 아이, 이 고아는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는 아이는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가족하고 먼저 차단을 시켜놓고 끈을 떨어뜨려 놔야만이 이 소년을, 이 사람을 마음껏 요리할 수 있고 노예화시킬 수 있다. 왜냐하면 가족이 계속 있으면 가족의 품으로 돌아와 버리고 가족이 빼내올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이 가족하고 인연을 끊도록 계속 종용하고 협박한다. 그리고 가족하고 함께 있으면 당신은 고통을 받게 되고 마치 지옥에 빠질 것 같은 그런 어떤 심리적인 어떤 공포를 주입시켜 버린다. 사람이든 어떤 종교든 자기 어떤 소중한 사람과 인연을 끊게 하는 사람들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된다. 몰입을 시켜버린다. 그러면 오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이비 종교 집단의 평생 인생을 헌신하면서 몸바쳐서 충성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심리적인 노예, 가스라이팅이 여기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행복은 없다. 현재 행복을 강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 아니에요. 물론 과거 중요해요. 물론 미래도 정말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숨쉬고 있는 진짜 세상은, 리얼한 세상은, 변화할 수 있는 세상은 바로 현재이고 그 행복은 과거에도 없어요. 미래에도 행복은 존재하지 않아요. 오직 행복은 지금 이 순간 현재만 행복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올바른 종교라 하는 것은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미래의 불안을 야기하지 않는 현재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같이 기도하고 응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현재의 행복은 가족과 했을 때 진정한 행복이 이루어지는데 가족을 차단해버리고 이 사이비 종교나 이 사이비스러운 인간들은 자꾸 이 사람의 과거의 어떤 죄를 끄집어내요. 과거에 너가 잘못했으니까 마치 전생에 너가 죄를 졌으니까 너는 평생 벌받는 마음으로 살아라. 이런 식으로 논리가 형성이 된다는 것이죠. 과거에 집착하게 돼요. 과거에 어떤 이 사람의 죄를 계속 물어서 이 사람을 현재 행복하지 않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미래의 어떤 두려움을 조장해요. 마치 미래에 지구가 종말할 것처럼 우리가 지옥에 갈 것처럼 그러니까 현재의 삶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너의 가족 따위도 중요하지 않다. 직장 중요하지 않다. 다 때려치고 빨리 우리는 미래의 어떤 불지옥을 대비해야 된다. 과거에 잘못했으니까 현재는 행복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게 그럴듯해요. 그런데 그럴듯하지만 이것은 인간을 착취하기 위한, 인간을 세뇌시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저 같은 경우에는 최면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아주 위험한 최면적인 주술적인 언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좋은 종교라 함은 이 사람이 현재 행복을 어떻게 지향해야 될지 이것을 알려주는 사람이 좋은 종교 지도자라고 할 수 있고 좋은 종교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종교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현재도 행복하고 가족들과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보장된다. 세 번째, 의심하고 불신은 허용하지 않는다. 물론 누군가가 나를 의심하고 불신하면 기분 나쁘죠. 그런데 저도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봤어요. 도대체 이 믿음은 무엇이지? 내가 이 종교를, 이 신을, 이 종교 지도자를 무슨 근거로 믿어야 돼? 그냥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것도 사기 아닌가요? 믿어지지 않는데 억지로 믿는 거 그거 의미 없어요. 진짜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을 때 하는 공부와 공부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저 막 100만 원, 200만 원짜리 과외 받으면 뭐예요? 머릿속에선 딴 생각하고 있는데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자기의 마음이 우러나왔을 때 그게 진심으로 발현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의심과 불신은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 사람이 확인된 진실조차도 의심하고 불신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어리석은 거고 이 사람 자체가 탐욕스럽고
무지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떤 종교든 사람이든 기본적으로 의심하고 불신하는 것은 좋다. 이것을 좀 더 좋은 표현으로 하게 된다면 확인한다. 합리적인 의심. 그리고 관찰한다. 확인한다. 대화해본다. 그리고 의문을 품는다. 이런 건 좋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 합리적인 의심이 풀렸어요. 관찰해보니까 이거 교리가 괜찮구나. 유익하구나. 확인해보니까 저 사람들도 이 종교에 있는 사람들도 다 행복해 보이고 건강해 보이고 마음이 좋아 보인다. 대화를 해보니까 참으로 이성적이구나. 믿을만 하구나. 의문을 풀었는데 이제 저는 의문이 해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이냐? 바로 이런 어떤 의심과 불신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의심할 게 없습니다. 불신할 게 없습니다. 이제 제가 온전히 믿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의심과 불신은 필연적이다. 이게 사라졌을 때 비로소 생기는 게 믿음이지, 의심과 불신을 숨겨버리고 모른 척하고 오직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더 큰 의심과 불신을 증폭시키게 된다. 그런데 이런 사이비 종교는 인간이 이성적으로 의심하고 불신하는 것을 믿어서 처단해버린다. 마치 그걸 악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저 노예처럼 무조건 믿습니다. 이렇게 주입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주입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더 큰 의심과 불신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런데 이렇게 의심과 불신을 허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도 이거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대화로서 이 사람한테 논리적으로 설명을 못하니까 그냥 내 말을 믿어. 안 그럼 너 죽어. 하라는 대로 해. 그러면 언젠가 좋아질 거야. 정말 된다고 했잖아. 이런 식으로 어거지로 사람을 폭력적으로 폭언으로 이 사람을 세뇌시킨다. 그런데 심리적으로 여리고 약하고 외로움이 많고 자기 주관이 뚜렷하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누군가한테 의지하고 싶잖아요. 믿고 싶잖아요. 맞습니다 하면서 이 사람을 전적으로 믿어버리면서 세뇌가 되면서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을 잃어버리게 된다. 나중에 뒤늦게 친구나 가족들이 정신 차리라고 해도 이미 세뇌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빠져나오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어찌 보면 사이비 인간이든 사이비 어떤 회사든 사이비 종교 교주든 이들이 원하는 건 사실은 뭘까요? 말은 그럴듯하지만 솔직히 우리 모든 사람이 원하는 거 제일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뭐예요? 돈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가 모든 하는 행위는 돈 벌기 위한 거.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것도 본질적으로 돈 벌기 위한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근데 이 돈을 우리가 사실은 누구라도 인정할 수 있도록 벌면 되는데 이 사이비 종교는 이 돈을 교묘하게 갈취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어떤 종교에서 이 사이비가 특히 원하는 것은 목적은 돈이다. 그래서 이 사람의 돈을 다 빼앗아 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돈이 없으면 이 사람의 노동력을 갈취하게 돼요. 아니면 이 사람을 성적으로 갈취하게 돼요. 그거를 마치 신의 이름으로 신이 원했으니까 너는 빨리 신한테 재물을 바쳐라. 그래야만이 너가 평화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결국 이 사이비 종교의 목적은 무조건 돈이에요. 그래서 밑도 끝도 없이 계속 돈을 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의도가 아니라 그냥 당신을 돈을 뽑아먹기 위한 ATM기로 생각하고 있다. 우리가 남녀지간에도 자꾸 돈 하면 이 사람을 진짜 사랑한 게 아니라 돈 뽑아먹기 위한 그런 어떤 대상으로 여겼던 거예요. 이용 도구를 만들었던 거죠. 그런데 이 순진한 사람은 너무 저 사람을 사랑하니까 남자친구, 여자친구에게 자기 전세값, 그리고 보증금까지 다 줘버리는 거죠. 이 어떤 불쌍한 신도는 이 신이 나를 사랑하니까 그래 내가 신에게 내 모든 걸 다 갖다 바쳐야 되겠다.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나중에 버림을 받았을 때 이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정도로 모든 걸 잃어버렸으니까 이 한 사람에게 있어서 돈은 최후의 보루인데 이제는 돈마저 없으니까 이제 살아갈 가치가 없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든 노동력이든 특히 성적인 어떤 착취를 하는 이런 어떤 사이비 종교들의 어떤 실체가 여기서 드러나게 된다. 사람도 너무 돈 하는 사람들은 항상 조심해야 된다. 돈은 그만큼 소중하지만 돈을 잘못 쓰게 되면 이 돈이 독이 될 수 있고 악이 될 수 있다. 그 돈밖에 모르는 사람은 특히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어찌 보면 이 종교든 사이비든 일정 금액의 합당을 받는 것이지 이 사람의 전 재산을 이렇게 끌어당기는 것은 돈이 아니라 사기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어떤 사이비 종교 교주한테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 오히려 그냥 돈을 뜯어내기 위한 사기꾼에 지나지 않는다. 첫 번째는 이런 사이비 종교는 기본적으로 인간이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갖다 버려야 될 것 두 가지가 있다면 저는 죄의식과 두려움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인간이 잘못했을 때 죄의식을 갖는 것은 좋아요. 자기 반성은 좋은데 내가 죄인이라는 의식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특히 이 사이비 어떤 종교는 인간에게 이 죄의식을 심어줘요. 두려움을 심어줘요. 이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알려주고 교육시켜주고 더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도록 하는 게 그게 어찌 보면 진정하게 죄를 벗겨내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시키는 게 아니라 너는 죄인이야. 너는 지옥 가. 너는 이제 행복해질 수가 없어. 너 인생은 끝났어. 나한테 잘 보여야만 너는 행복해. 마치 나르시스트가 가스라이팅을 해버리는 것처럼 이 인간을 죄의식과 두려움으로 자꾸 말해버리면 인간이 멍청이가 돼요. 바보가 돼요. 노예가 돼요. 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할 테니까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무릎을 꿇어버리는 거예요. 진짜 내가 이 종교의 어떤 교주를, 이 사람을 존중해서, 사랑해서, 믿을만해서 무릎을 꿇는 것은 아름다운 건데 내가 죄의식과 두려움에 휩싸여서 저 두려워요. 왜냐하면 이곳이 이렇게 어둠이에요. 어두울 때 누군가가 이렇게 빛을 밝혀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누군가가 죄의식을 심어주고 두려움을 심어줘 버리면 인간의 마음이 어두워져요. 그러면 이 어두운 상태에서 이 사이비 종교 교주가 내가 너에게 빛이 되었노라 하니까 얼마나 이제 희열이 느껴지면서 이제 이 사람을 계속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는 것처럼 이 어떤 교주에게 평생 세뇌당하고 저당 잡히게 된다. 그래서 나중에는 벗어날 수가 없다. 이미 물들어버리고 젖어버렸다. 그래서 이 죄의식과 두려움을 주입하는 것은 올바른 전 종교가 아니다. 물론 한 사람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잘 알려주고 너가 이렇게 살게 되면 나중에 이런 어떤 안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잘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성적으로 이런 죄의식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일방적으로 이 사람의 나약한 심리에다가 죄의식을 심어버리고 두려움을 심어주는 것은 이 사람을 노예화시키겠다는 전략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 여섯 번째, 오직 영적 성장을 추구한다. 저는 이 영적 성장에 대해서 아주 좋게 생각합니다. 이거를 좀 더 말하면 자아 성찰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내 자신을 알고 어떤 이 세상에 내가 의미 있는 인간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영적 영상은 추구하는 거 좋은데 여기서는 오직 영적인 세상만 추구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도 고민을 해봤어요.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혼자 산에서 난 교인이야. 나는 세상 만물을 다 알아볼 수 있어. 나는 신통력이 있어.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이 영적으로 정말 성장하고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것은 이 사회적인 약자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의 이 약자들을 품어주고 더 세상으로 나가서 사랑을 주고 자비를 베풀면서 이 세상이 행복해지는데 더 어떤 노력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이비 종교는 이 어떤 집단, 이 장소에 갇혀가지고 자기들만 여기서 깨닫고 영적인 성장을 추구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제 말은 영적인 성장이라는 것은 이제 나 하나의 개인적인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서 내 가족의 평화와 사랑,
그리고 내 어떤 친구들의 사랑과 평화, 그리고 내가 미워했던 사람도 사랑해주고 이 전 세계 인류를 내가 사랑해주는, 그러면서 이런 편협된 마음에서 벗어나서 우리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사랑을 베풀어주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마음이 어찌 보면 종교의 어떤 궁극적인 목표죠. 그렇지 않나요? 이게 결국은 이걸 전달하는 도구가 사랑이고 자비인 거죠. 뭐 봉사.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영적인 성장을 추구하게 되면 그것을 가족과 행복을 누리고 현재 행복을 느끼고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과 오히려 더 어울리면서 즐겁게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세상 사람에 어울린다는 게 어떤 주색잡기에 빠지고 뭐 흥청망청 어떤 물질의 어떤 노예가 된다라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어렵고 힘들고 불쌍하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게 도움이 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선한 마음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오히려 더 편협하지 않고 관대해지고 사랑과 자비가 넘쳐나는데, 사이비 종교는 세상 밖으로 더 나가는 게 아니라 자기들만의, 내 개인만의, 우리 조직만의 깨달음, 영적 성장을 추구하면서 더 극단적인 이기주의자가 되는 거죠. 어떤 조직적인 나르시스트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한 인간이 나르시스를 넘어서 이 종교 전체가 나르시스, 아주 악성인 이기주의, 극단적인 이기주의자가 돼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고통조차도 느끼지 못하고 나의 욕심을 위해서 저 사람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도둑놈이 될 수밖에 없다. 7번째, 비슷한데 이 사이비 종교 아니면 사이비스러운 사람, 저는 어찌 보면 이런 말들을 자주 해요. 자꾸 세계평화, 희생, 인류, 가족회, 인류회.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이제 극단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세계평화, 인류 막 그렇게 거창한 말들을 많이 하는 사람 있잖아요. 우주의 평화, 뭐 그리고 풀 한 포기도 정말로 소중하고 사랑스럽다 그러면서 이렇게 좋은 마음을 지향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딱 두 분류예요. 극단적이에요. 진짜 어찌 보면 사랑이 넘치는 자, 이게 어떤 종교에서 가르침을 말하는 순수한 사람이죠.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생각보다 이런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의외로 이렇게 자주 이렇게 말을 한 사람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사이비스러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거는 자칫하면 비현실적이고, 당장 내 가족이 지금 굶어 죽고 있는데 내 가족은 살리지 않고 마치 인류애를 지향하고 세계 평화를 지향하고 자기 가족하고 매일 싸우고 있고 자기 아들은 때리고 있고 지금 아이들은 지금 밥도 못 먹고 굶고 있는데 자기는 종교에 빠져서 세계 평화, 인류 평화, 인류를 구원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엄마가 있고 이런 아빠가 있다 그러면 말은 그렇지만 이 사람처럼 정말로 가장 사악한 인간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고급 용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두 가지 분류다. 진짜 깨달은 자와 완전히 사입이다. 이런 어떤 말들을 자주 사용한 사람은 이 중간이 없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런 세계평화, 희생, 인류 이런 아름답고 고급스럽고 뭔가 대단하게 있어 보이는 듯한 이런 말들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 일단 경계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은 진짜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런데 진짜 이것을 행동으로 실천하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스스로 모셔야 되고 그런 사람을 존경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과 앞으로의 삶을 도모해 나가야 된다. 그렇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이비에 가깝기 때문에 이런 세계평화, 희생, 인류 마치 약자들을 내가 대변하는 사람들이 있냐? 너무 그렇게 자기 자신을 선으로 포장하는 사람. 즉 이런 위선자를 조심해야 된다. 이런 위선자들 대체적으로 사이비 종교의 대부분 포진되어 있다. 근데 순진한 사람들은 세계평화 이런 좋은 말들을 사용하니까 그래 나도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 그래 나도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순진하게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0번째, 결국 이제 오직 내가 정답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이비를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저 역시도 사이비일 수도 있고. 그런데 사이비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은 내가 오직 나만이 정답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다 틀렸다. 나는 선이요. 그리고 나 이외의 모든 것은 다 악이다. 저는 이게 결국은 사이비라고 생각해요. 우리 사람들도 가장 불편한 사람, 사이비스러운 사람, 싫은 사람 대보세요. 누굴까요? 결국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자기 생각이 정답이에요. 이걸 편협하다 그러죠. 이걸 꼰대라 그러죠. 이거를 위험한 사람이라 그래요. 이런 사람을 나르시스트라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극단적인 이기주의자라고 해요. 이런 사람을 결국 이런 사람들이 폭력, 범죄자가 될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정답인데 내 말에 반기를 들면 어떻게 해요? 바로 욕을 해버려요. 바로 때려버려요. 바로 이 사람에게 죄의식을 심어버려요. 이 사람을 공포에 빠지게 만들어버려요. 이 사람을 바보 멍청이 만들어버려요. 이런 식으로 내가 정답이라는 것은 아주 위험한 거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사이비 종교 교주들은 오직 내가 정답이다. 이 말은 그렇잖아요. 내가 정답이니까 나 위의 모든 것은 다 오답이다. 그러니까 가족마저 다 내쳐버리게 만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어떤 종교의 지도자라면 내가 어떤 정답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도 역시 부족하다. 그래서 더 내가 기도하고 명상하고 수행해서 자기 자신을 더 갈고 닦아가는 것이 오히려 어찌 보면 더 좋은 리더의 모습이다. 내가 정답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는 사입이다. 내가 틀렸을 수도 있고 내가 부족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 소통해보자. 의논해보자. 당신이 나를 의심할 수도 있다.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의심스럽나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러면 나도 충분히 설명해줘서 나도 당당해질 수 있고 이 사람도 의심이 풀렸으니까 나를 편하게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정답이야. 씹소리도 하지마. 말도 하지마. 그냥 내가 하는 대로 해. 닥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이 사람을 무시하는 거고 이 사람을 노예화시키는 그런 전략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어떤 8가지가 제가 생각하는 어떤 사이비 종교의 어떤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거지만 이 8가지 방법도 정답은 아니고 제가 이런 것에 좀 빠져보기도 했고 이런 영적인 공부를 하면서 그리고 이런 어떤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들을 더러 이렇게 만나서 상담하다 보니까 이런 공통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종교뿐만 아니라 이 8가지 부분을 사이비 사람으로 대비를 해도 똑같다라는 것이죠. 이런 8가지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사이비 사람이고 이런 조직이 사이비 조직이고 이런 종교가 사이비 종교라 할 수 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먼저 반성을 해볼 필요도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에 이건 노빠심인데 한 사람이 이 사이비스러운 나르시스트한테 빠지는 이유 한 사람이 이상한 조직에 빠지는 이유, 한 사람이 이런 어떤 영적인 이상한 조직에 빠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다양하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국은 외로움이에요. 이 한 사람이 이 외롭고 의지할 때가 있었으면 이런 어떤 비합리적인 이상한 사람, 이상한 인간한테 안 빠지고 이 이상한 누가 봐도 이런 이상한 조직인데 여기에다 돈을 다 갖다 바치고 회사까지 때려치고 여기 평생 이렇게 헌신하는 모습이 이상하잖아요. 그것의 원인은 무엇이냐? 바로 외로움입니다. 결국은 내 주변의 동료나 내 가족이 이런 사입이나 이런 이상한 사람한테 빠졌다는 것은 이 사람이 안타깝기도 하지만 내가 가족이나 친구로서 이 사람을 품어주지 못했다. 이 사람을 외롭게 방치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이 오갈 데가 없으니까 내가 교주요 나한테 와 내가 당신에게 빛을 만들어줄게 나는 당신만을 소유하고 집착할 거야 그러니까 괜찮아 난 당신을 버리지 않아 이런 식으로 아주 위험한 사람들의 어떤 이 손을 잡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이 외로움이 결국은 이 사이비를 만날 수밖에 없었던 마음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외롭게 하면 안 된다. 그들을 외롭게 하게 되면 그들이 병들게 되고 그들은 이 건강한 이 구성원, 이 사회에서 살 수가 없어요. 발을 디딜 수가 없어요. 이곳에서 내 말을 들어줄 수가 없으니까 이 귀괴하고 이상한
그런 엉뚱한 곳에서는 내 마음을 들어주고 나를 사랑한다 해주고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나를 예뻐해주고 안아주니까 이 사람은 이 어떤 현실 세상에서 살고 싶어도 이곳에서 버림받았으니까 이런 사이비 종교와 같은 사이비 사람과 같은 사람에게서 또 당하고 돈을 빼앗기고 착취당하고 노예가 되는데도 벗어나지 못하고 아, 갈 곳은 여기밖에 없구나라고 이렇게 평생 이 지옥 속에 머물면서 사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너무 이 어떤 종교에 빠진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렇게 하기보다도 연민으로 좀 불쌍한 마음으로 봐줄 필요가 있다. 아, 내가 내 가족에게 이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지 못했구나. 외롭게 했구나. 이 사람에게 내가 소통이 되지 않았구나. 얼마나 내가 그렇게 이 사람을 외롭게 했으면 그런 이상한 쪽으로 가서 소통을 하려고 했을까. 아, 이거는 나와 우리 가족, 이 사회에도 문제가 있었구나. 이제라도 저 사람을 좀 더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렇지만 또 하나 마지막 높아짐으로 한번 이렇게 사이비에 너무 심하게 빠져버리면 되도록 빼내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충분히 안내하고 알려주는 건 좋지만 어떤 극단적인 폭력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 사람을 사이비에서 떼어놓으려고 하면 나중에 오히려 더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우리가 TV에서도 그렇잖아요. 부모 입장에서는 이 두 남녀가 사랑했는데 부모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를 끊어놔 버리면 나중에 야밤도주 하잖아요. 다 큰 성인도 어찌 보면 자기가 종교를 선택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함부로 쉽게 꺼내올 수는 없다. 이 사람이 스스로 자각하고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렇게 알았을 때 도와주거나 아니면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충분히 안내 종전을 해올 수 있지. 근데 억지로 강압적인 방법으로 폭력을 써서 이 집단에서 빼내오려고 하면 더 큰 부작용이 일어나고 그때는 극단적인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켜보면서 지혜롭게 이 부분을 잘 대처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이비에 빠지고 있고 또 나오기도 하고 그렇지만 본질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좀 많이 사랑해줘야 된다. 주변의 사람들을 외롭게 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영적이든 이런 이상한 사람을 만나서 내 삶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어떤 상황은 우리가 미리서 막을 수 있다. 자기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게 되면 이 좋은 세상에서 우리가 웃으면서 가족들과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행복체면사 청명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